굳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2천만 원을 주겠다 했더니 역시 아무도 코끼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개척교회 목사님이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했더니 코끼리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며 두 눈에 감격적인 눈물, 거절하고자 하는 열망적인 눈물을 가지고 발버둥 치더랍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주면서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코끼리가 이 난리가 나는가. 나랑 같이 한국에 가서 개척교회 할까? 그것만은 말아달라고, 그것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울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회 현장도 참 많이 힘들지만 한국교회의 현실도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척한 지 이제 17년째를 바라보고 있지만 제가 동안선교 시찰장으로 시찰 회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척교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릴 각오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개척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열망하는 청빙 목회도 피를 말릴 각오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청빙 목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무슨 자격으로 제가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 아니라 11년 동안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가운데 흙과 백이 있는데 내 목회 사역에서 언제 가장 힘들었고 언제 가장 절망했는가. 그러므로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셔서 언제 소망 가운데 즐겁게 목회하게 되었는가. 이 두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인도자로 서려고 했을 때 철저하게 나의 목회는 무너졌지만 내가 먼저 목회자가 아닌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와 여호와 경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결단하는데 내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목회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셔서 오늘도 수많은 영역 속에서 사역을 펼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가장 설교하기 힘든 대상이 목사님들입니다. 제가 중신대학원에 가서 5년 전 전체 설교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신학생들 앞에서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철창과 같은 그 마음에 말씀을 집어넣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도 소수의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과 특별히 GMS를 취합했다 하시는 이사님들 앞에서 말씀 전가한다는 것 참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마술을 보는 관점이 유럽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과의 극연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술을, 매직을 보는 유럽 사람들은 마술에 입장하기 전에 야, 오늘 어떤 마술이 펼쳐질까 기대하고 그 환상적인 있다가 없어지는, 없다가 있어지는 이 마술을 보고 박수를 치는 그 마술의 동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술쇼, 매직쇼를 표를 구입하는 그때부터 내가 이 속임수를 반드시 잡아낸다. 마술이 펼쳐지면서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없던 것이 있어질 때에 박수를 치기보다 눈을 쌍심질키고 내가 왜 못 봤지? 하면서 경직된 모습으로 마술을 치는 거죠. 집에 가서도 그 멋진 마술쇼를 보고 즐거워하기보다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 속임수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새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마술을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시골에서 개척교회 목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고 짧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의 틀린 색깔의 안경을 쓰고 자신들이 경험한 경험들을 토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 지나온 사역들의 경험들과 인생의 경험들을 붙잡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친 목사님께서 5명의 자녀 중에 4명의 목회자를 위주라며 특별히 막내인 저에게 목회 현장으로 떠나는 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는 아들 승기라 한 번의 사랑이구나.
다른 철학도 다른 어떤 학문도 중요하지만 아들이십니다. 한 권 사람이 되라. 성경 한 권으로 목회하고 성경 한 권으로 영을 살아가고 성경 한 권으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일꾼이 되라. 오직 한 권의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개척을 했던 저는 91년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해오면서 여태까지 4주 쉬어왔습니다. 그 4주는 언제 쉬었냐면 방위 훈련 받을 때 그때 사역을 쉬어왔고 91년부터 여태까지 사역을 주구장창 이어왔습니다. 3일교회에서 제가 만들어낸 율동 프로그램 축제 예배, 레크리에이션 예배를 통해서 큰 부흥의 성장 과정을 겪어본 저는 내가 개척하면 잘하리라라는 그러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 합격을 하고 전도사 때에 개척을 했던 저는 처절한 실패와 그 교회 문을 닫을 지경까지 이르는 그 아픔의 현장까지 서게 됩니다. 내가 왜 실패 앞에 있을까? 내가 그렇게 준비되었는데 내가 그렇게 잘한다고 찾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 내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관록과 경험들과 그 프로그램과 그 가치를 가지고 목회하려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큰 실패와 그 슬픔을 안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자신의 관점과 경험과 기술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영혼을 보고 사명을 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하고 있는, 늘 하고 있는,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전에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직분자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그 중요성을 다시 목회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 사역 전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그러한 사역적인 방향과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예배임을 기억하고 생명을 걸고 누구에게 은혜를 끼치기 이전에 나 자신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결의 제물로 서야 하고 예배를 통하여 순종을 결단할 때 우리의 목회는 우리의 순결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것이 목회요 우리의 사명이지. 예배가 나의 삶을 바꾸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의 목회를 바꾸어주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현장에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정말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가치의 혼란 속에서 붙잡아야 될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궁금하시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회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과연 돈이 없고 상황이 안 좋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을 우리가 언제부터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올라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되 예배하기 전에는 아래서 위를 보며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갇혀서 묶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시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늘 위에서 독수리가 아래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 내가 될 때 세상을 보되 문제를 보되 어려움을 보되 위에서 아래로 보는 증명이 승리할 수 있는 독수리의 시각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인도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이 관점의 변화 작업을 하심으로 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는 결정적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예배로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를 바꾸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를 교정하고 계십니다. 이 모리아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래서 모리아 산은 하나님의 관점의 산, 관점의 변화의 산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그 시험의 산, 고통의 산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 신앙을 통하여 그 시험을 다 치른 후에는 그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는 영광의 산이 됩니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예배하기 전에는 시험의 산이었지만 예배함으로 우선순위가 교정되고 관점이 변화가 되어질 때 그 모리아 산은 시험의 산이 아니라 영광의 산이 되어지는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로 관점과 우선순위를 바꾸게 됩니다. 우리의 눈물의 제목이, 우리의 시련의 상처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제목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되면 힘들게 사명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힘든 사역의 제목들이 감사와 감격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강점이 뭡니까? 예배 인도자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반대의 약점은 역시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건의 출발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함으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까? 저는 결혼할 때 저희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랑 당신 결혼하면 평생 배부르고 돈 따시게 해주겠다. 그때 뭣도 모르고 그렇게 될 줄 알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아기 엄마 5명의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여태까지 배부르고 아기를 업고 있어서 돈 따시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애가 5인데 하나만 주면 안 되겠냐? 뭐 그까짓 건 뭐 못 주겠냐? 나오자마자 생각해 보니까
첫째 아들은 이제 3대를 이어 또 충신대학교에 가서 신학과를 가겠다는데 그래 너는 남겨두자. 둘째는 또 형한테 치이고 동생들한테 치이니 불쌍해서 남겨두자. 아들내 딸 하나인데 셋째는 딸인데 저 닮아서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딸을 위해 주고 넷째는 정말 똑똑해고 공부를 너무 잘해. 우리 집에서 서울대 나온 유일한 아들이 넷째라. 다섯째는 6살인데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섯째를 돌보고 했는데 얼마나 예쁜지. 5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놈을 줄 수가 없네. 근데 오늘 이 시험은 100세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낳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이삭.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여러 부분 속에서 그 아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어느새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고 즉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 지금 그것 달라고 하십니다. 그것 잡자고 하십니다. 그거 번제로 드리자라고 합니다. 그냥 몰래 내려가서 그냥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칼을 들고 번제 다 칼을 떠서 내장을 들어서 다 태워서 연기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실까? 라는 생각을 먼저 듭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아들을 지금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삭, 내 아들,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그것을 지금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 말씀하죠. 즉 아브라함은 이삭을 지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그것이 바로 잘못된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각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 작업이 모리아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이유와 우리의 타락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만을 붙잡고 나의 달려갈 길과 마치는 그날까지 생명을 걸고 달려가야 할 우리들이 언제부터인가 사역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웅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신만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것이라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것이라고 존재하면 하나님 그거 뺏어가십니다. 저는 16년의 사역 가운데서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 내 옆에서 갖고 있으려면 그 사람을 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덜 사랑해야 된다. 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바꿀 수 없는 분이 어머니셨습니다. 유다의 5남매 중에 4남매는 아버지를 닮고 저만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38년생이신 저희 어머니는 의성여고 학도군단장, 대대장, 연대장 하면서 현재 살아계시는 83세가 되시는 그 어른이 얼마나 힘차게 살아가셨는지. 제가 목회할 때 어머니는 저를 큰 후견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들으면 너 돈 들어줬구나. 그리고 돈을 보내주시고 너 이제 조금 힘들구나. 그러면서 저를 만들어 가시면서 목회를 중단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저에게 대출을 7천만 원을 해주셨는데 철저하게 이자를 10%씩 받으셨고
저를 딴 생각 못하도록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개척교회에 70만원의 의자가 있었는데 헌금이 70만원 나오는데 그거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너는 이자를 원금만큼 갚았다. 항감해 주겠다 하면서 투석으로 오랜 시간 모아둔 500만원을 저희 교회 건축원금으로 내시고 또 1억 원의 그 빚을 항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할 때 이 어머니를 내가 기대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려고 하니까 건축의 출발점에서 어머니를 불러가시더라고요. 입당할 때 어머니의 빗자리를 해가지고 얼마나 제가 가슴 아팠는지 몰라.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정말 오래 지켜보려면, 정말 저 성도 가기 위해서 오래 간직하고 싶으면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것이.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 순종을 결단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예배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배만 드린다고 인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적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목자가 아니라 목동이다, 이런 얘기를 잘해요. 여러분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대열에 앞장서게 해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저들에게 삶의 지표를 만들어줄 때가 처음 왔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으로 성도가 변화되어진다면 한국교회는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입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된 삶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내 삶을 보고 바뀌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 현장에 과연 나는 순종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가 먼저 순종을 결단하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자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비전과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사흘을 걸려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인내와 결단으로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종들에게 말하죠. 내가 아이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나는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간다 라고 말하면 그는 삶으로 희망으로 순종을 통하여 예배자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번제가 뭡니까? 아까 지켜드렸지만 내장을 가난해서 싹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했지만 과연 우리는 번제와 같은 순종을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산에 놀러 가다 보면 어른들이 지나가는 개를 붙잡아서 목에 매달고 나무에 매달고 꼬셔서 불에 이렇게 태워서 먹어야 맛있다고 불로 개를 잡는 광경을 종종 봤습니다. 근데 그냥 타서 죽어도 되는데 꼭 줄이 끊어져가지고 타다만 개가 막 동네를 쫓고 다니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죽지 못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지 못함으로 위로받아야 할 영혼들이 상처를 입고 눈물로 감싸야 할 그 영혼들에게 오히려 소망을 주기보다 고통을 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 순종을 결단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4절 말씀, 예배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피날레 사건입니다. 뭡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파송자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파송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증언하는 것은 말씀대로 이삭을 버리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에 보증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저희 친구가 신대원 다닐 때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신대원을 다녔는데 저보다도 등록금을 더 먼저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그때 그 자리는 예배를 통하여 경험되어진다라고 해서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역지에 와서 물어봤더니 정말 가난했던 이 친구가 새벽 기도 때 교회에서 가장 부자인 권사님 뒤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등록금이 없습니다. 하나님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너무 부담이 돼서 다음날 저쪽으로 갔는데 저쪽으로 가서 하나님 등록금이 내일 만기입니다. 이래가지고 3년에 등록금을 채웠다고. 저는 살필 개척을 2004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갑자기 2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지역도 파주를 본인들이 결정하셔서 장소도 본인들이 결정하셔서 제가 알지도 못한 채 바로 개척지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도 가족이랑 떨어져서 저만 그곳에서 살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니까 아내라도 있어야 예배드리잖아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성도도 없으니까 이걸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냐,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냐, 금요 예배를 드려야 되냐. 주일은 제가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는지, 왜 이 젊은 나이에 이 파주 시골에 처가갖고 그것도 지하 깊은 1층에 산소가 통하지 않아갖고 산소 그 호흡기를 50만원 주고 설치해서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는 지하에 나를 쳐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이어져 가면서 계속 원망한 것이 개척시켜놓고 왜 카드비 350만원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할까 말까 하다가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전기라도 아껴야 되겠다 하면서 불을 다 끄고 제 위에는 할로는 하나만 이렇게 끼고 예수를 너희의 구주 삼고 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철문이 왔어요. 근데 이 머리가 긴 여자가 들어오는데 그분도 놀래고 저도 놀랐어요. 시커먼데 그 산돼지 같은 사람이 하나 딱 서있고 저는 시커먼데 머리가 긴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가장 불을 켜고 정말 어색하게 여자분 하는 것처럼 새벽 예배를 끝났는데 그분이 헌금 하나를 올리더라고요. 우리 전문가들은 헌금 봉투를 잡자마자 얼마인 줄 알지 않습니까? 잡았더니 한 장 10,000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덮어놓고 기도하면서 며칠 새벽 동안 하나님 왜 나에게 카드값에 350만 원의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한 4일인가 5일 지났는데 그 헌금 봉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헌금 봉투 성경책에 그냥 방치했던 그 헌금 봉투를 열어봤더니 400만 원짜리 가격이 보입니다. 제가 의식이 많은 동화처럼 생겼잖아요. 봤더니 목사님 이름이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적해서 알아봤더니 상계동의 어느 부목사님의 가정인데 이 부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에 그 전세금 4천만 원을 빼서 헌금을 못 드리고 그 11조를 못 드리고 처갓집에 와서 하루 자고 월요일날 출국하려고 했는데 월요일날 새벽 아침에 사모님이 그 11조 안 하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려서 아무데나 주고 가야 되겠다 라고 나왔는데 저 지하 동굴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들어와서 헌금 내고 갔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350만 원 달라고 기도했더니 보너스 50만 원 더 주셔서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배하기 전에는 순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배하고 나니 순양이 보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예배하고 난 이후에 순양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죠. 예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역에 필요한 돈과 사랑과 상황과 여건들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예배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와 함께 목회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을 불신하며 원망하며 너네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 목회하고 있다라고 우리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고 나니까 보였어요. 예배하고 나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순장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좌절하고 있습니까? 어떤 영화의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상황이 어렵지 죽음이 없냐? 우리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 경외신앙만 회복하시는 악을 붙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우리의 과정이 기쁘고 행복하게 감당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 경기도 파주 상팔선 앞에서도 예배신앙 여호와 경배신앙 가지고 복음부터 하는 김계조 목사와 함께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